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설레고 또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냥 흥이 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만날 건가, 그거를 늘 생각하며 내 자신을 가꾸고 준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가꾸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탁 만났을 때 주님도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나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최선의 가꿈을 이렇게 행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앞서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영원한 복음 증거가 있은 이후에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 상황에서 내가 온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공중을 날아가는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이 다른 천사에게 맡기셨어요.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도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은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성도들을 핍박했던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같은 이 짐승과 그 짐승을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의 슬픈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슬픔의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이제 투입해서 완전히 그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킬 그런 작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다 떠나라.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떠나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다 떠나라. 그건 무서운 메시지죠. 공포적인 메시지.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가자 지구를 향한 초토화를 시킬 테니 살고 싶으면 떠나라. 이 메시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슬픔의 소식이고 충격적인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다. 하마스를 완전히 점령시켜버리고 하마스를 쳐버리는, 서로 간의 그런 내용들의 반응이 다르겠죠. 또한 이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사탄의 일시적인 세상에 대한 통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 것.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마지막 카드를,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그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으니까 그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해내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신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영원한 복음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라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지금 7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을 모든 종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주일마다 목장 모임마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영원한 진멸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가져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복음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친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사업을 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 딱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똑같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대상에게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황제에게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미신과 우상 앞에도 절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을 받아야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심을 모두가 알아야 되고, 그런 분을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성경입니다. 제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어느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고 하지만 다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예배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예요. 사탄은 이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역사하는 게 사탄의 교회를 향한 대적입니다. 공격이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사탄은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마스가 공격한 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 그날 공격한 거예요. 새벽에 6.25 사변을 일으킨 저 북한 괴뢰군들이 주일날 새벽에 침략했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사탄의 무리들이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쏘고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거든. 방해하고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폭탄 터지는데 예배 드리겠어요? 다 나가버리지? 도망가지? 그러나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북한 괴뢰군들이 와가지고 그 문을 다, 창문이고 문이고 다 잠가버리고
그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다 불에 타 죽으면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6.25 사변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전쟁이 나도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런 우리 믿음의 소조들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하는 거예요. 서문학교회처럼. 서문학교회는 선배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천사들을 통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은 둘째 다른 천사가 첫째 다른 천사를 뒤따르며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둘째 다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첫째 다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죠.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이 둘째 다른 천사는 큰 성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벨론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들이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의 시조는 어딜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인본주의, 휴머니즘. 모든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바로 바벨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론의 시조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드라마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가요의 내용들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영화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사람을 높입니다. 사람의 이름, 영웅을 만들어요. 그 영웅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웅이 우리 나라를,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갖게 만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영웅 같은 대통령, 그 영웅 같은 위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지켜주기를. 영화지만, 상상이지만 자꾸 보다 보면 그런 사람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쫙 나와서 내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하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사람에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요. 저 사람인가? 신통망통한 능력을 행하는 저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개의 구약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큰 성 바벨론 멸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이사야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자, 이사야 21장 9절은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멸망을 묘사하는 함락되어도다라는 그 말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무너졌도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이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정치와 문화를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멸망의 사건은 역사적인 어떤 바벨론의 제국에 무너지는 어떤 현상을 넘어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이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산산조각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우상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 부서뜨린다. 모든 우상들.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둘째 다른 천사의 선포는 세계를 지배하던 악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질서로 재편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배경은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자, 구약 성경 중 유일하게 다니엘서에서만 바벨론을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다 이런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지적하는 동시에 멸망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함, 그 표현이 큰 바벨론, 그리고 멸망할 이유에 대해서도 이 큰 바벨론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교만함에 있다. 이 크다는 말은 바로 교만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마태복음 요즘에 읽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교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냥 밑바닥까지 다 바닥을 치게 만드시고 정말 세리처럼 겸손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높이셔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다. 그들을 높이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꺾으십니다. 그게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교만해져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탁탁탁 낮추시는 그 상황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통치하면 내가 컨트롤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낮춰 버리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죠.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뭘 의미하느냐?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유대 묵시 문헌들에서 로마 제국을 가리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상황에서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고요? 지금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고요? 로마 제국. 당시 상황. 자, 여기서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두 나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제패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두 제국은 유대인들에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성전 파괴를 시행했던 제국입니다. 성전 파괴.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 부르면서 바벨론 시대와 로마 시대를 연결시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바벨론 시대, 그 시대가 즉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너졌도라는 과거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반드시 무너질 것에 대한 강력한 표현으로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거지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그런 과거형을 쓰는 건 반드시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으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로마 제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즉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로마 제국도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로마 제국 같은 강력한 제국은 없습니다. 미국도 그 정도는 아니고 중국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중국이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세상 전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전체가 바로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의 세력,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은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 때문이다. 음행.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야로다. 자기네만 그 음행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그 음행을 하도록 주도했다는 거지. 그 음행이 뭐냐 이거예요. 실제적인 음행일 수도 있어요. 폼페이나 이런 데가 보면 얼마나 음란한 그런 화석들이 남아 있습니까? 동성애가 막 판을 쳤고 그런 음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 그 당시는 황제 숭배죠. 그게 음행이에요. 그 황제 숭배를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도록 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로마가 제패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 민족마다 황제의 우상을 다 만들게 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고, 황제를 모형으로 만든 어떤 형상과 우상들을, 신전들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주도해서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또한 하나 더 있어요. 음행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교회를 말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음행입니다. 육체적인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교회를 말살시키는 이러한 음행을 로마 제국이 주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도 마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심판을 받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음행을 함께 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음행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한 구약 배경은 예레미야 25장 15절 18절까지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 25장 15절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는 이 말씀과 16절에서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17절과 18절에 진노의 술잔을 마신 모든 나라들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죠. 왕과 고관들, 유다 성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음행에 동참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유대인들 할 것 없이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놀램과 그리고 멸망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 배경은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인데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섬기는 그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유다 민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또 그런 역할을 또 시대적으로 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자, 이상의 구약 배경의 근거에 보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를 핍박하고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동참시켰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한 바벨론과 또 로마 제국, 그 일에 동참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음행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면서 우상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대적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교회 쫓아내고 자기들이 왕이 돼서 그 교회를 차지하고 왕대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텃세를 부리면서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텃세가 얼마 장난이 아니에요. 텃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영적인 부분. 대적하는 거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증거는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 안에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당하죠. 그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 그들이 가난하던 장애가 있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잘 녹아서 함께 신앙으로 세워져 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 서문학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도운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그들이 그래도 살아남은 거는 그들끼리 서로 같이 힘이 되어 살아간 거죠. 로마 시대에도 카타콤에서 그 지하 어디에 공동묘지에서 성도들이 같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됐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부분을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와 이방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간에 하나가 되지 않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서로를 받아라. 서로를 받아들여라.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로마 제국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말아라. 로마가 세속화된 그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로마 교회까지도 로마 제국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가, 계급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 노예든 주인이든 간에. 빌레모서도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받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는 당신을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그 문화가 계급주의 문화거든요. 철저. 지금 이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도 지금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는 철저히 계급주의 피라미드 구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어떠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는 천대시하고 갑질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국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산다는 건 그게 우상숭배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르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신 적이 없잖아요. 세상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면 교회는 이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음행으로 이끌어가는 바벨론인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멀리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9절과 10절에서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물에 타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처럼 봐주거나 감하는 것 없이 제대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멘. 셋째 다른 천사도 첫째와 둘째 다른 천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자, 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의 음행을 9절과 10절에서는 짐승인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를 위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 사람의 수 666, 우리는 네로에게 속했다, 우리는 도미턴에게 속한 존재이다 라는 식의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표시가. 자, 9절 10절에 8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음행을 주도하고 동참한 세상에 대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어떤 심판이 있는가?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서 있는 14만 4천을 통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제시했다면, 9절과 10절에서는 짐승의 우상, 그 로마 황제를 위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성도들이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었을 때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이다.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곧 세상의 문화,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받고 그 우상 앞에 절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섞인 것이 없이 원액 그대로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감이 없다.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자, 어떤 심판이 내려지느냐? 첫 번째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한 천사들은 심판의 실행자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체자이십니다. 심판의 주체자와 심판의 실행자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통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것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 20장 15절에서도 두 짐승과 용에게 속하여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각각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심판은 어떤 내용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며 영원토록 밤낮 쉼 없이 고통만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숯가마 같은 데 가서 문 닫고 1시간만 그냥 앉아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특히 공황장애가 이렇게 왔을 때는요 5분도 못 있어요. 그리고 하루만 잠을 못 자도 우리가 눈이 아프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미칠 것 같아요. 밥맛도 없고 살 수가 없어. 잠을 하루라도 제대로 못 자면. 근데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토록 뜨거운 불과 유황불에 팔팔 끓는 그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 타지도 않아. 죽지도 못해. 그 고통만 느끼는 거야. 그 잠도 못 자. 밤낮 쉼이 없대. 밤낮 쉼이 없대. 그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영원토록 불면증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화, 로마의 문화화된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책망받은 교회들 주님이 대충 책망하지 않았죠. 회개 안 하면 니들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그렇죠? 칭찬만 듣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밖에 없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주님의 책망 토해버리겠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영향,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된 그 교회들도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뜨겁듯이 쳐다보지 않아.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마라. 미지근하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세상 문화가 들어왔다. 하나님만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만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다른 대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나눠졌거나. 그러니까 사랑의 어떠한 그 어떤 분량이나 표현이 줄어드는 거죠. 안 그래요? 오직 하나만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그거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만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르리라 하시더라. 13장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현재의 시점에 집중하고 있다면 14장은 성도들의 인내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3장에도 인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도의 인내. 자,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5장 7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서 기록해봤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자, 재림이 있을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1절부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인내를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의 인내를 본다면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라는 건 성도의 인내는 복음의 씨앗이죠. 우리가 복음의 씨앗과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계속 우리가 심으면서 언제 이게 열매가 맺을지는 몰라. 그러나 계속 죽기까지 심는 거야. 심기만 하는 거야. 거두는 건 하나님 몫이니까.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조지 뮬러는 마지막까지 구원하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왔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그 이후에 한 명 친구가 더 구원을 받아서 5명의 친구가 결국은 전부 다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내가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복음 증거, 이 복음 증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목회는 은퇴가 있어도, 장로는 은퇴가 있어도 두 증인의 죽기까지 우리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열매를 보지 못해도 언젠가는 그 열매가 자라날 것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그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씨를 뿌리는, 그거를 성도의 인내라는 부분으로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한 거니까, 야고보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욥의 인내가 그런 거 아니겠어. 결국 욥에게 막 공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욥이 고난과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죠. 그 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진짜. 그 욥의 결말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우리도 그 결말이 올 것이다.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도의 인내다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지키는 자, 곧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하며 신실한 관계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신실함이다. 이 원래 믿음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은 당신과의 관계를 끝까지 신실한 관계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을 믿습니까?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고 찬양하는, 이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그러진 않고는 세례는 받고 나서는 다 엉뚱하지만 하고 살아가는 거야. 세례할 때는 그 고백을 다 하고 살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화대식 예수님을 변치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세례 고백 다 하고 나서 교회도 안 나,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부모님들도 유아 세례할 때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과의 관계 때문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오신 그 신실함을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죠. 그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도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다.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는 어떤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지금 개역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이신 신실함, 그분의 뜻에 주님이 행하신 그 신실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하며 신실한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고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지켰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신실함을 계승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문맥에서 보면 뭘까요? 당신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10계명에 보면 2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의 계명에,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왜?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되니까.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니까. 옥에 갇힐 것을 각오하고 참수당할 것을 각오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신실함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14만 4천의 거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짐승과 바벨론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켜내신 신실함에 동참하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예수님이 무릎 꿇지 않았잖아.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당시의 영적인 기득권자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이스티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잖아요.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한 자들아. 그들과 타협하여 적당하게 권력을 유지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었던, 당시에 영적인 권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요한, 사도요한,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과 대적의 대상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했죠. 실제로 1세대의 우리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순교나 마찬가지. 이처럼 성도의 인내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막연하게 참는 게 성도의 인내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성도의 인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야.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이걸 지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내. 쉽지 않아요. 특히 북한에서 이렇게 사는 건 더 쉽지 않겠죠? 저 중동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건 더 쉽지 않겠죠? 알라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 말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한다? 목숨 걸어야죠. 테러 당할 것을 각오해야죠. 참수 당할 거 각오하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수교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성도의 인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계승하여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성도의 인내다. 저도 사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참은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도 할 말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확 뒤집어 보고 싶은 심령도 많았지만 주님 때문에 참았고 복음 때문에 참았고, 전정희 사모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입이 없어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욕을 먹지, 하나님이 욕 먹는 거는 허락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은.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에 감사한 것만 얘기하고 사연하라 하고 인사하고 나와. 그러나 그 이외에도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인내함으로 우리는 살아나. 언제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하신다는 것이죠. 13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난 건,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고요. 요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13절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기록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장례식 때 늘 이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죠. 지금 이후로라는 말은 뭘까요? 저자 요한이 살았던 당대에서부터 그리고 주님 재림할 그날까지 모든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표현하는 것은 요한이 소아시아 7개 성도들 가운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성도들이 겪은 고통과 죽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당시 실제적인 순교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신실한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숨을 거두어 죽은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꼭 무슨 참수를 당하고 순교해야만 이 본문의 말씀에 어울린 삶을 산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라는 것, 찬양에도 내용이 있죠.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지만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왜 우리가 아까 그런 깊어진 삶을 주께 하나님 찬양으로 축복을 합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이런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기를 바라도 안 돼요. 아니,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우리를 중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죠. 특히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고난을 자처하는 삶.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들에게도 공격을 당할 시대가 올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같은 교인들끼리도 공격당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헷갈리겠죠. 혼돈스럽겠죠. 내가 잘못 사는 건가? 저 사람들이 맞는 건가? 내가 틀리게 사는 건가?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나?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럼 아닌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런 거지. 당신이 틀린 거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똑 부러지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갈등과 불편한 관계와 부딪힘과 심지어는 대적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인다. 그렇잖아요. 한 집에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딪히기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만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계속 선포하고 큰 음성으로 외친 이 세 개의 메시지는 다 연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구원이 있다는 것. 순서적으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첫째 천사가 참여하는 것처럼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이러한 자리에 마지막 탑승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열차에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